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보자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보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노래나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시련이 오고 그 어떤 험한 산과 골짜기가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로 걸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날을 구별하여 주의 전에 나와 안식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지천의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햇살은 따사롭고 하늘은 맑습니다. 좋은 날씨에 허락하시고 좋은 날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고 주의 날을 위해 구분하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함들을 내어놓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고받은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의 형상들 모두 뱉어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 주의 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점점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점점 흉흉한 범죄들이 일상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악하고 어두운 문제들이 일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그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땅이 되길 원합니다. 하늘꿈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정말 일상의 회복이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일상을 시작하는 아이들, 요즘 들어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보는 것과 듣는 것,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 주의 영으로 단속하시어 악한 형상은 그 어느 것도 그 그림자조차 따르지 않게 지켜주세요. 그 가는 걸음마다 주님 지키시어 오직 주의 손길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도 늘 주님 사랑받고 존중받고 존중하는 귀한 자녀와 친구와 제자의 모습을 지키시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그 가운데 주님 체력과 능력 더하시어 생각하는 머리와 듣는 귀와 말하는 입의 능력을 배로 성장케 하여 하시어 주님 나라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귀한 군사로 성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늘꿈교회를 너무 사랑하시어 건축의 과정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진행까지 주님 사람의 머리로 이해 못할 일들이 많지만 오직 주님 믿고 따릅니다. 주님의 운행하심 따라 감사와 기쁨으로 따라가오니 주님 귀한 성전 세우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감동으로 완주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 못할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구분하는 지혜의 영 허락하시어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에서 하루속히 더욱 기쁘게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목자로 세워주신 이효성 목사님, 주님 그 부르심 따라 너무 귀하고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공부방과 학원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세포 하나하나 주님의 보혈로 세균같이 치유하시고 주님 주의 일 하심에 있어 지치지 않는 영과 이루게 감당 허락하시고 주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함에 어려움 넘치 않게 하시고 그 손에 맡겨주신 하늘꿈교회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함께 하시고 훗날 주님 뵐 때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 시간 그 말씀이 단 한 톨도 휘어나지 않게 모두 듣고 소화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 듣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영의 양식이 된 줄 믿습니다. 임민아 사모님 성경 공부로 주님 귀한 시간 같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주님 귀히 지켜주세요. 사역과 사업 가운데 분주한 일상 가운데 주님 늘 목사님과 사모님 귀히 지키시어 늘 좋은 것들로 대접받고 존중받게 하시고 그 대접하고 존중하는 그 손길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어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감사하고 감격해 주세요. 목사님 자녀 휘민 형제 실비의 주님 지켜주세요. 목회자의 자녀의 삶으로 양보하고 포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또 전공한 상업과 여러 배움 가운데 그 능력의 배로 확장하시어 주님 축복의 표본으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더욱 주님만 붙들고 믿음 안에서 성장케 하시고 하늘 꿈 다음 세대 아이들의 대표성으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한교차의 일교차가 제복합니다. 교회 어른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저희의 좋은 거울로 오래오래 그 자리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해 주세요. 교회의 일꾼의 여성교회와 남성교회 주님 그 가정들마다 또 다른 교회로 세우시고 훈련시키시어 더욱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세워지는 자녀들이 성장되고 다시 또 일꾼을 세워지고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며 좋은 본보기로 삼고 그런 배우자와 그런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속히 귀한 배우자 허락하시어 주님 좋은 가정으로 교회로 세워주세요.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애쓰는 손길도 있습니다. 각자의 달란트대로 예배로, 청소로, 음식으로, 기도로 또 보이지 않는 섬김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 주님 아시오니 모두 기억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세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매 시간으로 온전히 지켜주시어 시작과 끝 모든 것 주님 주관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다 주님께 올려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동문 38번 시편 92편 다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지혜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발이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호세아의 결혼이라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호세아의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 말씀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이 소선지서들을 쭉 나눌 텐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하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뜨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들 가운데 가장 먼저 뜨는 인물이 누굽니까? 호세아 외에 고멜이 뜨죠. 음란한 여인 고멜이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를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던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인 호세아가 창녀 고멜과 결혼하는 모습이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의 종인 호세아가 창녀와 결혼을 한다. 너무 끔찍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창녀와 결혼한다. 무슨 업소의 유흥업소 종사자와 결혼을 한다. 봤는데 이 업소 여자가 뭐 어떤 남자 뭐 인성이도 알고 그럴 일 없겠지만 뭐 누구도 알고 같이 다 만났던 애들이야 술집에서. 근데 어느 날 사모님으로 왔어. 사모님이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모님이 여기 딱 그 업소 여자야. 목사님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거 재앙이죠, 재앙. 그럼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를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 입장에서 호세아에게 권위가 있겠습니까? 거룩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설교를 하면 뭐 맥히겠어요? 그냥 사망 선고 받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그냥 사망 선고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하지만 저게 무슨 선지자야? 그렇죠? 창녀가 데려다가 결혼하는 사람이 무슨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거잖아요.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면 목회자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사실 쉽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호세아가 그렇게 사망선고 내려진 거죠. 그냥 오히려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입해봤어요. 내가 호세아야. 뭐야 이거 끝났어. 하나님 결혼하래.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 결혼하라고 해서 한 거야. 그럼 어떻게 설명도 어려워. 죽어버리고 싶을 것 같아. 다 끝났는데 그냥 어떻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납득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관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관점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당신의 제자로 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신부, 아내 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겁니까? 당신의 신부, 아내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로서 정절을 지키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결함과 정절을 버리고 음란함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함으로써 결국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들 음란해, 다 죽었어가 아니라 회개하기 원하셔서 호세아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사실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더러운 죄악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창녀와 같은 우리와 결혼하심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이 심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심판하시고 도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그 어두움 가운데 있던 죄악들, 더러움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빛이 그 더러움의 죄악을 도말하고 심판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라는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이 창녀와의 결혼을 통해서 그 거룩함으로 더러움의 죄를 도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멜과 결혼시킨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 뒤에 또 설명을 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면, 호세아하고 고멜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애를 셋을 낳습니다. 난 참 그것도 신기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보고 그런 여자 결혼을 하라고 했다면, 그래 결혼하려니까 결혼해. 저는 애는 못 낳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를 안 낳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성취되지 않는 거. 반드시 애를 낳아야만 하는 거예요. 결과물을 내야 됐어요. 그래서 애를 셋을 낳는데, 그 아이 셋의 이름을 통해서 그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될지를 계시해 주십니다. 이 내용은 뒤에 바로 좀 이따가 이어서 설명을 하고요. 그렇게 심판을 하나님께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하나님은 단지 심판하는 분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 다 죽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그냥 말 안 들으면 다 그냥 깡그리 다 그냥 살인하시는 분이시구나가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야 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사랑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냥 이런 부류가 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맑은 분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까라며 살아가는 부류가 있고, 아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부류인가? 잘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두려운 사람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신앙생활이 두려운 거예요. 아빠를 대할 때, 아버지를 대할 때 어떤 사람은 아빠가 그냥 무서운 사람이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애도 있고, 그냥 너무 사랑하는 사람, 자녀도 있고.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아빠가 못돼가지고 진짜 폭력 아빠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아빠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실제로 육체의 아빠에 대한 잘못된 이해함이 신앙생활 하면서까지도 이어지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잘못하면 심판하는 분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진짜 속마음은 사랑하시는 분, 그거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이해함을 가지고 본문 1절을 보면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사실은 호세아 당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읽은 것처럼 호세아 시대는 유다의 왕으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호세아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호세아가 어느 나라 선지자라고 했죠? 제가 방금? 남유다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했죠.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이 먼저 언급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성경은 항상 남과
율법을 쪼개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시대를 말할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의 나라로 보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 왕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정통성,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들이 먼저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당시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과 부유함이 넘치던 시대였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지금 어떤 왕 얘기하고 있죠? 수요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왕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다 자는 거야? 그 왕을 지금 4주째 얘기했는데 다 자는 거야? 왕이 막 여럿 나오니까 저도 옛날에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하시면 왕 막 시리즈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 왕이 저 왕이 저 왕이 이 왕자 왕 우왕자 하잖아요. 한 글자만 줄게. 예후. 그래 예후 왕 설명드렸잖아요. 예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 원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에? 아합 밑에서 이세벨 밑에서 장군하던 사람이에요. 그냥 같이 합해버렸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합 가문, 아합과 이세벨과 그 집안의 가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요? 예후를 그냥 다 기름 부어 버려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자라니까. 그러니까 누가 신앙이 좋아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뭐 개인적으로 신앙이 좋거나 뭐 전혀 그런지 않은데 기름 부음 받고 기름 부음 받자 어떻게 돼요? 기름 부으심으로 그냥 내 질르면 그냥 다 돼. 말로 하면 그냥 말로 다 돼. 그냥 너 죽어 그럼 다 죽어.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냥 나서는 그냥 막 없어. 아무 다 뚫고 지나가. 다 심판을 해버려. 그게 예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을 1타입이 북이스라엘과 그러니까 그 여호라 나도 헷갈리네. 요람 맞죠? 요람과 아하시야를 한 번에 죽여버리잖아요. 두 왕을. 요람 맞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심판하고 그 아합의 가문들 다 심판하고 그래가지고 막 70명의 그 왕자들 다 죽여버리고 42명의 그러니까 아합의 후손들 요람왕이죠. 요람왕의 자손.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왕의 그 왕자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시아의 그 형제들 막 다 42명 죽여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멸절시켜버리잖아요. 그 예후라는 왕이. 근데 그 예후가 왕이 되고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너희가 4대 동안 왕이 이어질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왕위가 이어지는 그 아들, 예후의 아들 3대죠. 3대 여기서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 자식들이 왕이 된 시대에 그 시대가 지금 엄청나게 강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후로부터 나온 후손 4대까지가 어마어마한 강력하게 왕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근데 그게 호세아 시대라는 거예요. 예후 이후에 호세아 시대에 나라가 잘 사고 국방이 강력해지고 막 사람들이 막 풍성해지고 풍요해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예후를 축복하신 분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수건 사업인 아합과 이세벨과 그 자식들을 다 심판해버렸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뿌리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타깝게도 그렇게 부유함을 누리자 어떤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이 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요, 재정적으로 축복하시든 뭘 축복하실 때요, 그 축복에 절대로 취하면 안 돼. 아멘.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니까. 축복을 받은 그 후의 세대들이 점점 타락해요. 가진 재정, 가진 모습. 이지성 작가 얘기도 안 할 수 없는데 이지성 작가 글을 막 읽다가 책을 읽다가 이지성 작가 뭐라고 그러는지 그런 멘트가 나오는데 읽으신 분들 있겠죠. 돈이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왜 돈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 그래서 막 비즈니스 막 주식하고 막 아니 뭐 어떤 막 투자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돈을 막
벌려고 막 지금 엄마엄마하게 노력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탈북자들 살리려고 900만 원, 1000만 원만 주면 영혼 하나를 아예 사와서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살려낼 수 있으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돈. 그래서 있던 땅 팔고 뭐 팔고 막 그래가지고 다 하는데 돈이 바닥이 나니까 막. 그럼 돈 있어도 되지. 그래야 그런 사람이 돈 있어야지. 영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돈으로만 살리는, 아예 알겠어.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없는 걸로 기도로 살려고. 근데 그 사람은 나는 어떻게든 돈을 투자해가지고 살려야겠다는 거야. 사와야겠다는 거야, 그 사람은. 타락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책에도 나오지만 수많은 탈북 사역하는 단체들이, 목사들이 막 뭐 예랑성교회인가 거기는 아예 막 그냥 거짓말로 막 기도 편지 써가지고 막 한 푼도 보낸 적도 없고 순찰을 보낸 적도 없고, 그런데 막 북한에서 뭐 편지라고 막 해가지고 막 군대 돌려가 돈 처먹고 떼먹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밖에 없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돈이 많아지면 막 뭐 어떻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실 때는 그 재정을 쓰도록 부어주시는 거더라고. 그 재정에 투입하도록. 그거 잘못하면요, 한순간에 마태이가 휙 정신 차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타락한 음란한 시대 가운데 이 막 부와 막 이 강력한 나라가 되면서 동시에 타락이 함께 쭉 올라오는, 타락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호세아 부르셨고, 그렇게 부르신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궁금한 거, 아까 질문했지만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도록 하셨는가?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와 고멜을 결혼시킨 거야. 호세아, 너 내 마음 알겠냐?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 네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호세아를 보면서,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호세아를 보면서 그 호세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니들의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생각해볼 사실은 이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음란한 여인이 어떤 여인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음란한 여인은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는 아주 상습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여성, 상습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여성. 요즘 사람들이 그렇죠? 그냥 대학교 가면 뭐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상습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여성이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신전의 여사제. 여기 여사제는 뭐죠? 창녀들이죠. 그러니까 그 설명드리겠지만 과거에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는요, 그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종교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때는 꼭 자기가 신에게 뭔가를 제사를 할 때는요, 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우리도 있잖아요. 뭐 교회 나와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대표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 프로세스가 뭐냐면 자기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여성들과 교합을 이루는 거예요. 육적인 합체를 이룬단 말이에요. 왜?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란 말이죠. 생산해내는 신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프로세스예요. 그게 계속해서 그 시대를, 구약시대, 신약시대까지 그게 전통으로, 그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왕이면 황제이면서 대제했던 콘스탄티누스가 인정을 해주면서 그 지하교회에 있던 그 교인들과 어떻게 되죠? 천주교,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딱 믹스가 되죠. 믹스가 되면서 천주교가 탄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태양신을 숭배하는 신전이었고,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었고, 사제들이지만 창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하고 믹스가 딱 됐어. 어떻게? 얘네들 어떻게? 그 수녀가 된 거예요. 수녀가. 이해되셨죠?
그렇다고 지금 수녀들이 뭐 창녀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 잘라야 되나? 천주교에서 듣는 사람 없겠지?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호세아 시대에 얼마나 여인들과 남자들이 타락했는지를 보면 4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4절에) 너희 딸들이 음행한다. 여기 음행이라는 게 자나인데 이 뜻은 매춘 창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몸을 팔고 창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며느리들이 간음했다. 며느리들이 간음했다 해서 간음은 나쁜데 유부녀의 혼외정사라고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간 남자와 바람을 아무렇게나 폈다. 이 남자 저 남자 아무렇게나 폈다. 그리고 남자들도 창기와 이런 표시가 그 표현이 나오는데 창기가 아까 말했던 자나 창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는데 이 음부가 케데시아인데 성전의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말하는 창녀. 그러니까 세상 창녀도 있고 성전에서 일하는 창녀도 있잖아요. 무상숭배하는 창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뭐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남자건 여자건 간에 짐승처럼 바람피고 음란하고 창녀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간음하는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시대가 그런 거예요. 눈 맞아? 그냥 상관없어. 그냥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음란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호세아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맞아요? 시대가 다 음란해. 주의 종이야. 기름 부음 받은 자. 섰어. 그 음란한 가운데 섰어. 그러면 어떤 여자랑 결혼해야 돼요? 거룩하고 순결한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창녀하고 결혼하는 게 맞아요? 네? 거룩하고 순결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그 음란한 세대 가운데 모델이 되고 그들의 그 더러움과 그 음란함과 그 악함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샘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 다 죄죠. 다 죄짓고 목사가 똑같이 죄짓고 있어야 돼요. 죄짓지 않는 삶, 죄짓지 않는 그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야? 창녀하고 결혼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납득하기 어려워. 그도 그럴 것이 성경적으로도 보면 원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결혼을 해도 처녀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관련해서 레위기 21장 13절 14절 보면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라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는 처녀를 취해야 돼. 과부, 이혼한 여인, 더러운 여인, 기생은 취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 더럽히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법을 어긋나게 하시면서까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놓고 해 그런 거죠. 이거 하나님 스스로가 말을 바꾸시는 거잖아. 하나님 말과 이게 말이 안 되게 어긋나게 왜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포인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을 어겨서까지도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캐릭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 회사 갔어요. 회사 갔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아빠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직장에서 끝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이 캐릭터가 다르단 말이죠. 캐릭터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공의로만 행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만 있어. 하나님의 공의만 여러분들에게 딱 다가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이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만 남으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캐릭터가 공존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공의롭지만 사랑이 있으신 거죠.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도 있어야 돼요. 관련해서 시편 85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애는 사랑이죠. 진리는 공의죠. 의는 말 그대로 공의고 화평은 뭐예요? 긍휼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휼과 진리가 함께 만나서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대로 행하면 긍휼이 죽어야 되는 거고 반대로 긍휼만 행하면 진리가 희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의와 화평 가운데 의만 시행이 되면 화평이 보류되어야 되고요. 화평만 시행하면 의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강도가 재판을 해요. 어떤 강도가 대단히 잘못된 일을 했어. 그래서 재판을 봐도 재판을 하는 과정에 너 왜 이런 일을 했냐 했더니 진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막 다 눈물 흘리면서 강도가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연을 들었다고 쳐보세요.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우리 감정이 호소될 때는 어떻게 해요? 막 긍휼, 용서 막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공의의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심판해야 돼요. 공의와 심판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뭘 따지고 그래가지고 뭐 정상을 참작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겠지만 이게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그 모든 일들을 완전할 수 없다는 거죠. 안 돼요. 서로 만날 수 없어요. 극과 극의 이야기 때문에 만나서 입맞춤할 수 없다고, 서로 화평할 수 없다고,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긍휼과 진리, 의와 화평이 온전히 하나로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진리와 의로서 우리가 우리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논란의 여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공의로 보는 모든 인간들은 심판받아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이걸 살리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그 가지신 의로움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나눠주는 거예요. 믿어. 그러면 너무 의로하죠. 완벽하죠. 완벽한 거예요. 근데 믿기 싫어? 그럼 죽어. 이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 이걸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긍휼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입맞춘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란 거예요. 완전한 은혜라고요.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다. 결국 제가 하려는 말은 이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 많은 백성들과 결혼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심을 보여주는 사랑과 긍휼의 예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공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돌아와. 회개해. 그럼 사는데. 거부해? 심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합니까?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절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이 세 명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1장 4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고멜이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이스르엘이라고 짓습니다. 이스르엘의 뜻은 뭐냐면 흩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아합과 이세벨과 그 무리들이 어디서 죽어? 이스라엘에서 심판당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은 흩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뜻 몰라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게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문구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다라는 뜻이래요.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한 왕자라는 뜻도 있대요. 이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보면 다시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겼으니까 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한 왕자 이스라엘 그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은 뜻은 뭐 축복의 이름이죠. 축복의 뜻. 그럼 이스라엘은 뭐예요? 저주의 뜻이죠. 저주.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흩어지게 될 거야. 흔적도 남지 않게 흩어져 버리게 될 거야. 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진짜 어마어마한 저주인가. 생각해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후대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 자식들도 없어. 다 죽어. 그냥 없어. 흔적도 없어. 아무도 기억 못해. 흔적도 없어.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야? 너 니네 지워버릴 거야. 니네는 지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잖아. 아니, 나는 너를 지워버릴 거야. 흔적도 남기지 않을 거야. 이 얘기하시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 호세아서 이후로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오늘 본문에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 시대가 여로보암 2세라고 했잖아요. 여로보암 2세를 기점으로 급격한 몰락이 시작되는데 여로보암 2세가 물러가게 되고 그 아들인 스가랴가 왕위에 오르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살룸의 반역으로 예후의 집안이 망합니다. 왕이 된 살룸은 그 왕자를 한 달 만에 무나헴에게 빼앗기고요. 무나헴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조금 갇혀야 됐고 이후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지만 베가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또 베가는 호세아의 반란으로 죽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세아는 선지자 말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면 끊어지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회개를 합니까? 진짜 회개하나요? 회개하잖아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호세아가 둘째 딸을 낳습니다. 6절을 보면 그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라고 나옵니다. 로루하마. 근데 여기서 로자 빼고 루하마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앞에 로자가 붙었죠. 이게 부정적 접두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낫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6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자식을 부정했거든요. 원래 자식이 막 그러면 이게 자식이 막 매달리고 그러면 긍휼도 주고 용서도 하고 되잖아요. 아니 그죠? 긍휼 없어. 너 내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식됨을 하나님 아버지됨을 포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셋째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자는 아까 부정이라고 했죠. 암미가 무슨 뜻일까요?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자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너는 내 백성 되고 나는 그래서 네 하나님 될 거야. 이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암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엄청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선포잖아요. 이거 진짜 이거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선민이라고 여길 수 있는 가장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 이걸 하나님 부정하시는 거예요. 넌 내 백성 아니야. 난 널 지워버리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첫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고 둘째 로루아마를 통해서 자녀인 이스라엘이 더 이상 자녀가 아니다. 난 궁유를 베푸지 않을 거야. 셋째 로암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선포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못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애들 어릴 때 보면 막 혼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또 울어. 그래서 또 울지 마. 울면 맞아. 계속 울어. 우리 이슬비가 한동안 그랬죠. 이슬비 어디냐? 너 왜 거기 있냐? 콧물 나와가지고 울지 마. 울면 맞아. 기억이 맞아. 울어가지고. 근데 이제 조금 머리가 애들 좀 크면 어때요? 이건 이제 눈치를 채죠. 요 정도 되면 또 맞는구나. 멈춰야지. 이게 되잖아요. 근데 어릴 때 안 돼. 근데 성도들도 그래. 야, 맞는다니까, 혼난다니까, 이게 큰일 난다니까. 하나님 경고하셔도 그 어린아이들 기어이 쳐맞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렇다.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죠. 신부 이스라엘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린 신부의 결말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거룩과 순결함으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냥 그래 창녀야. 내가 창녀 같은 하고 살아. 창녀 같은 신앙생활을 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 새끼가. 그 부모 닮아가지고 창녀 같은 짓 하고 살겠지. 꼭 창녀가 아니더라도 그냥 부모가 신앙적으로 그냥 개차반이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개차반이면 애 새끼가 개차반 같은 짓 하겠지. 그럼 그 자녀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거룩과 성결로 살아야 돼요. 거룩과 성결.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성결함을 지켜야 되고. 신부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신랑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 사랑 안 하는 거야. 주님만 사랑하는 거야.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그렇게 그냥 심판받고 끝나는 것인가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이 있죠. 여기 좀 전에 전한 말씀까지만 하면 그 공의의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보다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들을 준비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신부로 새로운 이들을 세워주십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앞부분을 심판하시는데요. 새로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한테 장가들겠대요. 나 너랑 결혼할 거야. 그래서 은총을 베풀 거야. 긍휼을 베풀 거야. 나 진짜 너한테 장가들 거야. 그리고 너는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이 말이 딱딱해서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나 진짜 너에게 장가들. 그럼 누가 장가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장가하신 거, 결혼하신 거예요.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거란 말이죠.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고멜보다 더럽고 악하고 추한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목욕시켜 주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신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참된 뜻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정리합니다. 사실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창녀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결혼하시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 거룩한 신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호세아서 첫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세아의 결혼을 보면서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와 고멜을 결혼시켰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정절이고 거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짝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영이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어떤 흐름들에 그냥 그렇게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신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리거나 우리의 몸을 함부로 그냥 세상에 내어놓는 그런 더러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이 정말 거룩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약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창녀고 우리 모두가 음란한 자들인데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신부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건도 안 되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상황도 아니지만 조건도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거룩과 정결과 성결로 살아갈 수 있는 신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동 없어요?
오늘 설거지 담당은 유경석 집사님, 조경미 집사님, 강정구, 이양미 성도. 다음 주 설거지 담당은 현인환 집사님, 김은건 집사님, 정순재 집사님, 조인유 성도 해주시면 되고요. 맞죠? 이거 잘 지나줄 거네? 네, 바꿨어요. 바뀐 대로만 하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강민영 집사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없어요? 광고? 아, 없어요. 또 광고는 뭐냐면 남영자 권사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근데 처음에 지난주에 원래 보험이 되면 이게 굉장히 호흡기가 심각하게 안 좋아지시는데 작년은 그냥 넘어갔는데 그 전에는 매년 병원에 입원하셨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더 많이 심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주일 오후에 입원을 하셨고 응급실에 가셔서 다가 중환자실에 지금 일주일 동안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잡혔다고 해서 월요일부터는 일반 병실로 옮겨질 거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어르신들 또 다른 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자녀들도 신경 써서 이렇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 이렇게 좀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도회 네. 하는데 까먹었네. 네, 몇 시부터? 지금 기도회를요 9시부터. 어디서 여기서? 그러니까 네. 그 따로 내용은 전달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9시부터 기도를 한다. 네. 9시부터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회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 뭐 내용들은 또 기도하시는 분들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이제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벽 담벼락 무너뜨린 거 보셨죠? 아마 오늘 뭐 온다고 그랬는지 뭐 내일 온다고 모르겠는데 내일 온다고 온다고 해서 치운다니까 담벼락에서 다치면 안 돼. 애들 어제도 이렇게 담벼락에 막 돌 이만큼 쌓 이렇게 큰 콘크리트 막 있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막 놀고 막 점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치면 교회 이런 거 할 때 다치면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다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치면 혼나. 무슨 얘기 알아요? 절대로 경고하는 거예요. 아이들, 야, 새끼들. 얘 다쳤어요 요즘. 어제 다쳤어? 유주야 너 펜션 이런 것도 교회요 너도 배설 이따 다 때릴 거예요. 이따가 탈 거야. 무슨 얘기 알아? 다치면 안 돼가 아니라 다치면 죽어 진짜. 다치면 진짜 그냥 뒤집어 날 거야. 무슨 얘기 알아요? 진짜로 이렇게 어수선할 때 사고가 일어나요. 네? 어수선할 때. 그리고 여러분 저나 제 아내가 지금 감정적으로도 되게 불안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고 치면 안 돼요. 절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경고하는 거예요. 다치지 마. 절대로 다치지 마. 그러니까 그리고 교육관에 가는 건 괜찮나? 교육관 가지 마. 어린이들 니네들 교육관도 가지 마. 교회 여기 바깥으로도 담벼락 바깥으로 나가지도 마. 알았어? 경고야. 그리고 어른들 보다가 애들 막 위험한 쪽을 논다. 현장에서 패대요 그냥. 네? 무슨 얘기 알겠죠?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현장에서 패버려요. 못 패겠다 그러면 사모님 될 거야. 끌고 와요. 저는 준비가 아주 이빨 차 있습니다. 절대로. 저는 우리 애들이 애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쌈박질하기 딱 좋은 포지션이에요. 지금 이 교회가 담벼락이 뜯어지면서 외부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뭐 궁시렁거리고 뭐 그럴 거예요. 네? 싸울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나 제 아내 외에는 아무도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네? 싸우면 해요. 나는 아까 무슨 말이냐면 패지 말고 교회를 쫓아내겠다. 아니 교회 해야 될 끼치니까 근데 이거 좀 심하다 싶어서 해요. 싸우면 그냥 킬 겁니다. 준비돼 있어요. 절대로 무슨 큰 소리 내지 마. 뭐라 그러면 예 하고 그냥 아니면 무슨 생각도 했냐면 얘 점심 먹고 집에 가 그러려고 했어요. 아니면 오후 세미나까지 가고 집에 가 그러려고 했거든요. 절대로 걸려들지 마세요. 오늘은 오후 세미나 없어요. 없어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싸울 것 같다 나는 집에 가. 앞으로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시비 걸어도 쳐맞아. 이렇게 조용히 들어와. 싸우지 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으면 뭐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오늘만? 아니 앞으로 쭉 건축 완공될 때까지 싸우지 마. 물어뜯고 여러분 괴롭히고 짜증나게 하고 신경 쓰이게 할 겁니다. 찢자 붙을 거예요. 걸려들지 마. 두 손 들고 하면. 안 하는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괜히 저나 제 아내는 싸울 수 있어요. 당신도 싸우지 마. 알았지? 안 싸웠으면 좋겠어.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마성의 말씀 나가겠습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부르심으로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축을 허락하시고 그 건축의 역사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시험도 되고 불안하고 괴롭고 지쳐있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참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오늘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물이 안 갈라지면 우리가 그 물 위를 걸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패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싸워 이기시고 승리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그 어떤 두려움이나 사단이 주는 그 어떠한 생각들 그것에 함몰돼서 그냥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너지고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붙잡고 위대하신 주님, 강력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표들이나 세상의 그 흐름들이나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 재정적 기름 부으심, 영적 기름 부으심, 능력의 기름 부으심, 각 영역의 모든 기름 부으심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주 역사하시며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